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부터 우리 서로 얼굴 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매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새로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고 조심하게 외출하면서 항상 방역에 신경 쓰길 바래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날씨가 매주 추워졌다 따뜻했다 반복하죠. 이럴수록 감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 요건들이 감기 걸리고 코로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확진이 되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몸 관리 철저히 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는 훈련 잘 하길 바래요. 그래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던 10가지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10가지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고향제일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기나긴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저희가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들고 낯섭니다. 이 낯선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오니 저희가 잘 훈련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낯섦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세계관 세상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성경이 그들이 답하지 못하는 여러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성경을 통하여 답하며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 그러한 지혜 가운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풍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읽혀지는 그 책, 그 주제, 환경오염에 대해서입니다. 인류는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생태계를 남용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기후 이상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에 한 가지 반론을 든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30년 넘게 세계적인 환경, 에너지 안전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08년 환경 영웅들로 선정된 또 그린북 어워드로 수상했고 2019년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차기 보고서 전문 검토자였으며 2022년에는 미국 하원 과학기술 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증언한 전 세계 세계 정책 결정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참 기네요. 마이클 셀런버거 여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책의 저자죠. 이 사람은 안타까운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태계가 있죠. 플라스틱이 코에 박혀서 괴로워하는 거북이의 모습, 빙하가 녹아서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는 북극곰들. 북극곰 요 발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그런데 이 지금 뼈밖에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앙상한 겁니다. 안타까운 생태계가 있습니다. 도전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세계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의 여파는 브라질 아마존을 얘기해요. 불타고 있지 않다. 플라스틱 탓은 이제 그만하자. 석유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석유가 환경 오염물질 아닌가요? 근데 고래들 좋아한다고요? 우리는 왜 가짜 환경신을 숭배하게 되었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것, 이 아마존입니다. 엄청난 숲을 자랑하죠. 여기엔 별별 생물들이 다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 지구의 허파라는 사람이 이 아마존 환경 연구가인 그 관리자인 다니엘 넵스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존이 생산하는 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맞지만 호흡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다. 결국은 산소를 많이 생산해내는 거 아니야. 지구의 허파 이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울 만한 사실 아닌가요? 옥스퍼드 대학교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아마존의 식물들은 스스로 생산해내는 산소의 60%가량을 호흡 과정에서 소비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는 열대우림의 바이오매스를 미생물이죠. 분해하는 미생물의 몫이다. 따라서 아마존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마존이 세계 산소에 기여하는 양은 사실상 제로다. 와, 지구의 여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요. 산소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림이 없어져도 지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울 만한 연구 결과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란 눈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과 조류로 전체 펭귄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며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펭귄이에요. 단독 생활을 즐기면서 특이하게 숲에서 서식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원래 막 물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로 먼 바다에 있는 작은 물고기나 오징어를 잡아먹으면서 바닷가에 멀리 떨어진 숲 가운데 나무 아래 둥지를 만들죠. 뉴질랜드의 남섬이나 오클랜드 제도에 서식하고 있는 이 노란 펭귄입니다. 이 멸종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펭귄들이. 왜 없어질까요? 노란 눈 펭귄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란 눈 펭귄의 저체중 때문이에요. 뭐예요?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저체중. 노란 눈 펭귄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펭귄들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이 펭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 지역 근방에는 아주 맛이 좋은 맛집이 있대요. 생선 스튜 이게 죽이거든요. 이 식당하고 피쉬앤칩스 이거 감자튀김인데 이제 감자가 아니라 생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동태전 같은 느낌? 그걸 튀겼다고 생각하시면 해보시면 되죠. 그 식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의 주된 식재료인 푸른 대구로 요것들을 만드는데 이게 노란눈 펭귄의 주식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걸 다 잡아서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 얘네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또
멸종 동물들 하나에서 보면 주된 원인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바다 거북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알을 이렇게 이쁘게 낳잖아요. 근데 거북아 22,000개가 멕시코의 사상 최대 밀렵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일어납니다. 아, 징그럽죠? 이걸 다 채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환경이 오염돼서 뭔가 세상이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멸종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얘네들의 종자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상어 지느러미 자르는 광경, 상어 지느러미 및 상어 고기가 진열된 영국의 생선 가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된 원인이 환경 오염이 아니라 뭐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빙하가 녹아서 죽는 거 아니고 인간이 다 문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발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오버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마이클 셀런봉의 말입니다. 석유가 그런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1830년 세계 포경 시장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매년 60만 배럴을 생산했어요. 많은 양을 이제 생산을 한 거죠. 어떤 걸 통해서요? 이 기름인데 고래 기름이에요. 고래 기름을 통해서 이제 연료를 떼고 자동차 같은 걸 불러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기름 떼는 일들을 고래 기름으로 했다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859년, 그러니까 29년 뒤에 에드윈 드레이크가 세계 최초 유전을 성공했거든요. 기름을 이제 기계로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기름을. 그게 매년 180에서 240만 배럴을 생산했어요. 약 3배, 4배 가량의 기름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포경, 그러니까 고래 사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기름으로 충분한 거죠. 힘들게 고래 사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61년에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서 있는 게 다 고래예요. 고래들이 춤추고 있어요. 1862년이면 어때요? 유전이 개발된 2년 뒤잖아요. 그죠? 2년 뒤에 고래들이 막 춤추고 있어요. 왜 춤추고 있을까요? 석유 개발로 고래 개발이 필요 없어지자 한 잡지사가 그린 만평입니다. 고래들의 무도회. 아, 행복하다. 이제 우리 죽이지 않아. 이러면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석유가 석유가 오염돼서 고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석유를 필요로, 기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고래를 사냥하기 때문에 고래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지니는 대체 물질의 개발만이 멸종위기 생태계 오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마이클 셀런버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기술이나 더 좋은 물질이 개발이 되면 환경 오염 더 이상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극곰은 어때요? 북극의 얼음 면적이 줄어들어서 북극곰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얼음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팩트거든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냥이 그런 거예요. 1963년부터 2016년까지 사냥당한 북극곰은 약 53,500마리. 53,500마리인데요. 지금 살아있는 북극곰이 26,000여 마리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사냥당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빙하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냥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환경주의 어떻게 종교가 됐습니까? 오늘날의 환경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거는 일종의 세속 종교다라는 거예요. 신도들은 주로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상위 중산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주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영웅과 악당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바다에 붓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죠? 기름을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닦은 다음 설거지하는 사람 좀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영웅과 악당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환경주의라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설파되는데 지적인 권위까지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와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나타났어요. 이거 한번 차이를 볼까요? 유대 기독교, 우리 기독교죠. 인간의 문제란 인간이 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성직자는 신의 뜻과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유대교,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인간의 문제란 인간이 자연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죠? 인간은 신의 뜻, 여긴 자연의 뜻이에요. 과학은 자연의 뜻과 법칙을 해석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 종교는 잘못이 없을까요? 요 조너선 하이트라는 뉴욕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종교인들은요. 비종교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살고 더 관대하게 자선을 베푸는 남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미국의 종교인들은 뭐겠어요? 기독교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주로 남을 잘 돕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탓하지 마라. 유대 기독교 문제가 아니다. 이거 뭐예요? 아까 앞에 나온 유대 기독교 요거는 문제가 아니고 얘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야. 종말론적 환경주의. 얘네들이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새로 탄생한 환경 종교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종말론적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채식해. 뭐 이런 거예요.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며, 야, 너 채식 안 해? 동물을 먹는다? 어머, 잔인한 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승자박에 빠진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환경 종교의 신도들은 상대방을 악마로 몰아붙이는 성향을 보이면서 많은 경우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기성 종교에 몸담고 싶지는 않지만 종교적 가치를 열망하는 이들이 원하는 더 깊은 심리적, 실존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신 그저 불안과 우울만을 퍼뜨리고 있다. 사람들을 우울하게 한다 이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대법관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사람은요. 진리 추구가 도덕과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학자들 스스로가 최선의 도덕적 태도를 갖추고 올바른 지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을 바로잡아주는 향신료는 박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만 막 추구하지 말고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박애가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균형을 이루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이클 셀런버거는 환경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개발을 부정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들은 뭐예요? 오래전부터 굴뚝을 세우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공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업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공장을 선진국에 짓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죠? 다 개발도상국에 짓잖아요. 왜 그렇죠? 선진국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이 그래서 공장을 짓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들이 어때요? 야, 니네들 지금 환경 오염이니까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환경 오염 다 시키면서 성장해놓고 왜 지금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빨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석유를 개발하여서 고래 기름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고래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고래들이 죽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든, 그럼 대체 물질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내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가난한 나라들이 환경 오염시키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너희가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가난을 떨쳐내고 풍요를 이룬 길에 개발도상국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것은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명료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이클 셀런버거는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들은 멸종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인간 스스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죠. 멸종동물을 잘 지켜야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생태계를 유지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더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이 멸종된다고 해서 인간에게 특별한 물질적 손해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존재가 되는 거야. 고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단순한 이유로 동물들을 살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잘 되려고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이죠. 저자는 인간이 생태계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아쉽게도 저자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죠. 성경은 왜 인간이 생태계를 사랑하는지 답을 알려줍니까? 무엇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16절이에요.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는 그분 안에서 주체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방법과 그분을 위하여 창조의 목적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이 그것을 벼슬이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라 이 말씀이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존속한다는 말은 컨시스트예요.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참여한 존재로서 피조물인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만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유지시키시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처음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지위는 여기에서 한번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된 만물 중 하나로서 창조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기관이며 무엇보다 재창조를 향한 곧 구원을 향하여 말씀을 교훈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라고 교회의 존재 지위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교훈대로 존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재창조, 곧 중생케 하여 거듭나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여야 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교회는 마치 자신들이 창조에 참여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에 있었던 것처럼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만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있었던 것처럼 만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만든 걸 보면 어때요? 아끼고 보호하고 잘 유지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위는요, 창조와 창조의 존재 유지, 그리고 재창조와 재창조의 존재 유지,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다시 재창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지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함,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만물과 평화로 이루십니다. 그 피를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뿐입니다. 그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은 자기와 화해시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계와 자연을 사랑한다라는 마이클 셀런버그의 이 명제를 말씀으로부터 증명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창조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부르실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중생케 하며 거듭나게 하신 사역, 그 물리적인 공간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그 다시의 태어남의 사역인 중생의 사역, 거듭남의 사역과 앞으로 있을 부활의 사역을 교훈하며 창조된 만물을 거룩하게 수호하여 내어야 합니다. 그죠? 창조된 만물을 거룩하게 수호해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보호하고 아껴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마치 그 창조에 참여했던 것처럼 창조주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또 사랑인지, 또 앞으로 그 사랑일지를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이클 셀런버그가 나온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 착각은 과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을 막 너무 이렇게 아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생태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태계를 포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창조에 마치 참여한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그 세상을 잘 가꾸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교훈을 잘 붙잡고 환경에 관해서 보다 잘 성경적인 이해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생태계 가운데 한 인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 생태계들, 이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각종 모든 생물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치 창조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창조자의 마음에 따라 저희가 그것들을 잘 보존하며 사랑하며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식물들이, 환경들이, 생태계들이 인간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러한 사냥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욱더 시름하고 있음을 책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위반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교훈들을 잘 붙잡아서 저희들의 성도로서 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생태계를 잘 품어내는, 사랑하는 근원적인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것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시간 정해서 영상 예배 참여하길 바라요. 자, 6번 2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당 나와서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영상 예배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워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합니다. 2022년 우리 중고등부는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과 일반 서점에서 파는 책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잘 훈련하기를 바라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